3월 31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는 이제 본문 내용이 너무 길어서요. 저희가 부분 좀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니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 10절부터 89절까지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2지파가 매일 하루씩 각자 드렸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1번 반복되는 게 12절부터 83절까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84절부터 89절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좀 나눠볼게요. 먼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메시지를 그냥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한다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이 12지파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은접시 하나, 은대야 하나를 드린다. 거기에 소제물을 놓고 이 소제물은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그릇 혹은 금그릇에 향을 담아 놓아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번제물을 드려요. 이건 헌신을 다짐하는 거였고, 그리고 속죄제물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죠. 화목제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것 모두의 제물에 대표적으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헌물이라고 불렀어요. 10절에도 헌물이라고 나오고 12절에도 헌물라 나오죠. 근데 이 헌물의 히브리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게 한 사람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드리는 게 누가 드리는 거가 되냐면 그 한 사람이 속한 지파가 드리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이 예배와 제사 속에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고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고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됨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게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거죠.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걸로 시작했다가 예배가 뭘로 끝나냐면 화목제물로 끝나게 돼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화목제물로 드렸던 짐승의 양이 제일 많거든요. 이 화목제물은 어떻게 되냐면 화목제물을 드린 이후에 3일 안에 화목제물로 드린 모든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17절을 잠깐 보시면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엄청 많은 고기잖아요. 이걸 나손이 어떻게 혼자 다 먹어요? 그러니까 나손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것 전체를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거죠. 내가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두 드린 겁니다. 그걸 나누어 먹으면서 확인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이 제사,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고기들을 3일 안에 다 먹어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나손에 가까운 사람들만 이렇게 불러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빨리 먹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이 예배와 이 헌물을 드린 유다 자손의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만 왔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만 왔을까요? 친한 사람만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나손이 잘 모르지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는 거거든요. 결국 예배를 드림으로 그 공동체가 이 시간에 하나 되는 시간, 이 시간에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 이 시간에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좋은 거죠. 현대교회 예배에서 하나님만 만나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본문은 나손 혼자 예배 드려요. 나손 혼자 헌물을 드려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 거야. 지금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불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불러주신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죠.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 화목제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요.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뭐 간식도 좀 같이 드시고, 그리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 이것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읽을 때가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이 본문의 내용은 앞에 10절부터 17절에 등장했었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유다 지파가 드린 제물과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고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83절까지 이게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물, 똑같은 예배가 12번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 그게 이 이후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렇게 똑같이 하게 하셨는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래요. 다른 지파들보다 적게 해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맞추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히 더 많이 해서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12지파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뭐냐면 이거죠. 사람들은 많이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 경쟁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그 권력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한 일이 있어요. 서로 싸운 건데 그 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큰 자냐,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워요.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큰 자가 더 큰 권력과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시간을 보냈던 마지막 그 식사 시간에도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서로 충성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 끝내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지키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경쟁하지 않고 똑같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경쟁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주신 지파들이 아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경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다.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획일화시킨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지파별로 똑같이 그 일을 하게 한 까닭은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린 서로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경주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키는 과정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한 경쟁을 뚫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경쟁에 시달려서 살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약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는 교회가 함께 교회와 동역하고 그리고 함께 돕지 않으면 교회가 함께 살아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교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교회끼리 이젠 경주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우리가 그걸 그동안 너무 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 그 이유는 경쟁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경주해 가라고 함께 가라고 부르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쭉 넘어가서 우리 84절부터 89절까지가 이제 12번의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89절만 좀 보겠습니다. 8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모세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뭐 하고 싶어 하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이렇게 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 했는지, 그거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막 얘기하고 싶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다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잖아요. 그 말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모세는 뭐 하고 있냐면 듣고 있죠.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모든 예배를 다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먼저다. 모세는 그걸 알았고 실천한 거죠. 말씀이 먼저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예배 때 기도자가 기도하고 나면 뭐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후주가 나오기도 하죠. 축도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이 왜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 자꾸 이제 그 시간에 중얼중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시간 왜 있는가? 사실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깨닫게 하시는지 잠잠히 듣는 시간. 모세는 지금 그 일을 하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하죠. 그럼 그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보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걸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시는 장소가 회막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회막 밖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사람이 있는 광장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 사람이 다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는구나. 그러면 모세의 리더십이 얼마나 견고해질까요? 사람들은 모세를 얼마나 존경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과 실존하는 모습이 또다시 보게 되는 거니까 그 장면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회막 안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든 사람이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본문을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광장에서, 우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세워주시는 것,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고대합니까?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 있는 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인가? 드러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러나게 굴기둥 구름기둥 보고 있고 만나 매출하게 먹고 있고 물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범죄 가운데 있거든요. 늘 불순종 가운데 있고 원망 가운데 있고 불평 가운데 있고. 그게 우리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걸 이미 민수기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 은밀한 중에 나를 만나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일이 이렇게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